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꺼주셨죠?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섭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산상순의 이 말씀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말씀하면 우리가 이제 산상순은 다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과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이 산상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산상순을 공부를 했고 이제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산상순을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산상순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세상 누구보다 율법을 행위로서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고안하고 만들어 놓은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한 율법의 규칙과 규범의 행위를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만들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로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서는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딱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놓고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절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내놓을 수 없는 존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뛰어난 나은 의를 내놓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놓은 그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라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평생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마지막에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로 전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경청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착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것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2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여러분 오늘도 산상순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나의 행함이 바로 그런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산 그 삶을 가지고, 나의 살아온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행위입니다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행한 것입니다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업적과 결과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어떤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출발점으로 가볼게요. 출발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곧 그 아들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세우신 분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곧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앞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하세요. 하늘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나는 안 되는데 천국이 내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신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고 또 가까이 오시고, 이제는 아예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연합, 일체 하나됨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산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있는 나라는 집에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자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그 죽어있는 집을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산자의 집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떠나서 영으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이 너희 가운데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그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한번 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신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패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이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언약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약속으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죽어있는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먹어가십니다. 우리를 정복해 가시고 우리의 속을 점점 그분으로 채워가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는 예배 때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분의 영만 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기 29절 30절에 쓰인 모든 말씀은요 전부 과거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앞으로 아실 자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 앞으로 정하실 자들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너 어떻게 하는 거 보고서 내가 너를 정할게, 내가 너를 부를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를 정하시기 전에 이미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도 공부했어요. 여러분 형상이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릇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들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지금 형제들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형제 중. 이 많은 형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장남으로 큰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동생이 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난주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했고,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싸울 정도로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자들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세웠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분명히 21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공부를 조금 전에 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말은 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말을 바꿔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면 알죠. 주님이 하신 거면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모양,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양, 우리의 속사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행하는 모양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양만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숫자가 늘어난다 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이 율법의 완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이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율법을 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야 되고, 우리 안에 진짜 성전인 말씀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체가 되고 그 말씀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의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낯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부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냐면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 가운데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름이. 기존까지 김길용 누구 이거는 이전 거의 이름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생명 영이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이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네 이름이 예수야. 너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너는 예수의 뜻만 구하고 너는 예수님만 알아가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전부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을,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망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많은 사람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행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는 우리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구하죠.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전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오셨단 말입니다.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탄식하신대요. 왜 탄식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망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주님 앞에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전부가 나를 위한 기도거든요.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망을 구하고, 이게 연약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중심이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욕심을 구하고 욕망을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제 좀 내 안에 어떤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 다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전부입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철저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구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요, 내 기도가 바뀌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1년 꾸준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예전에 했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여러분의 귀가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걸 내 귀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은혜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뜻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하시는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다 주님을 안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니까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식적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아는 것은 하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미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그 알미 아니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출발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만 알아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박살이 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멸망당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깨달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장담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없으면, 예수라는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걱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나. 나를 돌아보라고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지.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봐야 돼요. 이건 매일 확인해 봐야 돼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안 계신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무섭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 뭘 강조해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이교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얼굴 보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수를 얻어야 돼요. 이 예수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경력,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상을 얻는 게 중요한 거. 그 대상을 얻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내 안에 없는데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 대상이 내 안에 없는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 대상이 내 안에 없는데 신앙은 이렇고 저렇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 지식도 제 경험도 때로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 안에 그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답이지 우리가 답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존재예요. 예수님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심지어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목숨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린다 해도 이 대상이 없으면, 이 존재가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 끝으로 욥기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과 그런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 계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욥의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부인도 떠나가고 몸마저 악창으로 시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계셔야죠.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욥을 저주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전에는 그 자리에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물으면 그래 라고 응답하셨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안타까움에 반응하셨고 나의 아픔을 고쳐주셨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근데 지금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앞을 봐요. 앞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옆을 봅니다. 왼쪽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에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뒤를 봐요. 뒤에도 안 계세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 절망이 찾아와요. 좌절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쓰러짐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정금이라고 나왔잖아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재밌죠. 내 인생인데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나의 인생인데 내일을 몰라요. 나의 인생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나의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욥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아신다.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길인데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대요. 내가 가는 길인데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욥이라는 그 삶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욥과 늘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라졌을 때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욥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같이 당하시는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코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귀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요.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주의 음성을 바람 가운데서 들으려고 하고 지진 가운데서 들으려고 하고 불 가운데서 들으려고 해요. 뭔가 엄청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서 들으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 보면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냐고,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 않냐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세미한 음성은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어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의 길을 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가야 할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욥에게 들리기 전에 뭐가 욥을 찾아왔냐면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기근이 욥을 활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금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순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순금이 남기 위해서는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공적이 다 타오르는데 남는 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순금만 남기 위해서는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나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이게 다 연단이야, 네가 훈련받는 거, 그러면 네가 정금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기근이, 고통이, 아픔이 나라는 존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태우고, 욕심을 태우고, 나의 뜻을 태우고, 나의 이름을 태우고, 나의 생각을 태우고, 나라는 존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내 안에 오신 그 생명만 남는 거예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순금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나를 태우시고, 기근으로 나를 부수시고, 고통으로 깨시고, 아픔으로 나를 박살을 내시며,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내 안에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순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전에는 내 형편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살아갈 힘도 없고 좌절되고 낭망이 됐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전에는 내 수중에 재정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재정이 없어도 담담해요. 그리고 내가 돈으로도 돈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안 올라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없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모리아산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모리아산이요. 누구 죽이려고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거 태워버리려고.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버리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얻으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 얻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고 모든 문제의 답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화려했던 젊음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이름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1년 2년은 누군가가 기억해 주겠죠. 그러나 3년 4년 지나면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